예수님의 관심 15번째. 세상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함께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지 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옛사람으로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내가 옳다고, 세상이 옳다고, 또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옳음으로 바꿔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또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지 않는다면은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환자들입니다. 예? 무엇이나 좀 한 것처럼 행해왔던 것은 차별이라고 하다 차별금지법, 차등, 구별이란 또 구분이 뭘까? 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차별이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 또는 수준,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 것보다는 차별한다,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차등이 뭘까? 고르거나 가지런 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것 또는 그렇게 한다. 구별이 뭘까?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 다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구별이란, 구분은 뭘까? 일정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나눈. 여기에서 보면은 차별과 차등과 구별과 구분. 차별과 차등은 좀 같은 군이고 구별과 구분도 같은 군을 봅니다. 그러나 다름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가진 자와 없는 자, 성소자, 건물주와 세입자, 장애와 비장애.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십니까? 차별, 구분, 구별. 복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가진 자와 없는 자.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걸 말합니다. 없는 자에 또 오는 것 똑같은 거. 성소수자, 건물주와 세입자, 장애와 비장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믿음과 불신, 교회와 세상, 창조주와 피조물, 부모와 자녀. 어떻습니까? 구별과 차별을 어떤 것에 표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구별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뭐예요? 차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사람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 저는 꼭 죽어야만 하는 분, 죽여야 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나는 꼭 살아나야만 하는 사람. 구별과 차별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구별과 차별을, 죄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십니까?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영원한 존재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별 그리고 구별이 분명 확실 선명해야 됩니다. 자, 창조주와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보여져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합니다. 또한 차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에서만 차별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사람과에서만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은 창조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제도 이제 기장을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또 없는 배필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 생명을 걸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역할이 있으면서 구별이 됩니다. 또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또한 구분입니다. 질서가 분명합니다. 질서가 분명.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 관계와 질서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질서가 없는 것은 무질서가 돼버립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남편이 주인의 역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관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둘이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구별되어서 또한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것. 또한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구분과 구별이 분명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관계와 질서가 또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틀려서 이 진짜를 다 거짓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자는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는 항상 피해자가 돼서 갑이 되었고 소유물이 되어버렸고, 뭐 그렇게만 했습니까? 강자들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상품으로 막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또한 기독교라는 사람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노예들을 잡아와서 팔아먹고 죽이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와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악랄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뭐 높다고 그러고 노예로 만들어서 내가 강하다고 아내들을 차별합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 학식이 많다고, 학벌이 있다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에? 하나님께. 다른 나라를 강자라고 약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사대주자는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전쟁,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돈 전쟁.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 전쟁이 언제 당했습니까? IMF 때. 외국 자본들이 그냥 줍줍했습니다. 요즘 말로 줍줍. 막 떨어지니까 막 주워갔습니다. 노렸습니다. IMF에서. 1조에서 3조를 남겨놓고 튀어버립니다. 수많은 빌딩들을 헐값에 사가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을 헐값에. 그게 바로 돈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뒤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돈을 다 흡수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데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 옳다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으심, 의로우심에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죄인들에게 동등하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처음부터 주가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모든 주권을 행하실 분, 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인됨을 보여줬고 그 예수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정신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을, 이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부활로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영임시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인격이십니다. 어떤 인격? 나와 같은 인격.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성령이 내 영을,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 영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 바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분.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어주신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그 선물로, 차별 없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여러분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에 차별을 만듭니다.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또한 열심히 해야지만 천국이 보장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하지 않으면은 보장이 안 되고 항상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죠. 차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갈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 가족,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심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세상의 장소에 살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뽑아서 클래스를 만들어, 세상에서 솎아내가지고 이쪽에 한 클래스를, 한 반을 만들어주는, 한 모임 만들어주는,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오직 믿음의 은혜로 차별 없이 죽음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자들, 바로 나와 당신입니다. 이 차별 없이 죽음의 생명을 옮겨졌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리신 분이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는 가짜가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에 불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 모임에 신자들이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시나고게라는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와서 모이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와서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모임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이거를 가지고 또한 이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끌어들여서 자기 주장에 맞추면 안 됩니다. 장소일 뿐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것입니까? 자, 여기 예배당이 공간은 그냥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있기 위해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있는 필요한 공간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 집이라면 교회 집. 그냥 장소란 말, 장소.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서 있든지 네 발치 앉으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어순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차별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차별받지 않고 있는데 왜 옛사람인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을 차별합니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회당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대인들도 같이 모이고 있는 것인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 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회당에 모일 때 신자든 불신자든 모르지만은 유대인이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앞에 앉히고 귀하게 대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요,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있다 가든지 말든지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 하나님께 차별을 받지 않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는 말이죠. 왜 옛사람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차별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차별하는 것이 범죄라고요? 범죄하는 거다. 세상엔 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보증이 되어시고 인침이 되어서 그대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에서 안 떨어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믿음을 지키라고 했을까? 예수님과 관계에 온전한 것이 회복해라.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를 질서 있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 사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가지고 믿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겁니다. 차별 없는 것. 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단다고요? 귀신도. 그러니까 명목상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목상 내가 예수 믿고 있어. 명목상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으로 천국 가는 수준으로 종교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부자 되고 뭐 만들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용하지 마시 바랍니다. 종교로 만들지 마,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세상에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바랍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대하니라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되고 부족하고 내 눈에는 꺼리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이 은혜의 띠입니다. 왜? 그걸 보고 있는 중이 지금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 내치지 않고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맞아.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차별하고 있는데, 너를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자, 내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부활과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공평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신 차별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범죄함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나는 왜 죽인 사람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좀 사라지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하라고 그랬죠. 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가 하나님처럼 높고자 하는 이 자아, 내가 죄이었고 죄 자체였고 범죄였고 죄인이었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고 이미 죽었고 어둠이었고 사탄이었고 지옥이었고 저주였고 원수였어. 하나님. 자, 이런 내가 어떤 범죄를 했는가, 어떤 죄인에서 내가 구원 얻었는지. 죄가 클 때 은혜가 큽니다. 죄를 크게 져야지 은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그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그 죄들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크기, 죄의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배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죽었다 살아난 거. 죽었다 살았어. 왜 죽었어? 왜 살았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범죄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보상해가지고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 스스로도 갚아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B의 선행을 가지고 혼자 종교하고 있습니다. 혼자 종교하. 10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실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행실로 덮어주지 않으면은 죄책감이 시달려버립니다. 이런 악랄한 짓 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사실을 믿음으로 회복했는데 그 사실을 그냥 자기 스스로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응, 할게. 이거 할 수 없을까? 응,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소개한 사람들을 얼마나 방해했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얼마나 방해했는지, 하나님을 방해했는지 분명하라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분명할 그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선명하지 확신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위를 가지고 그걸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행위로 덮는다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당신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구별된 삶, 은혜의 삶, 그 결과물이 차별하지 않는 삶. 먼저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먼저 구별된 삶, 먼저 은혜의 삶, 그 결과물이 차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은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행위로서 내 의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행해질 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서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학벌, 병든자, 장애, 남자, 여자, 죄, 부족한 자, 동성애자, 낙태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하여간에 사람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내 손해볼까봐,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육신이 힘들까봐, 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이면 이제 옛사람의 그 차별의 삶이 아니라 구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분명한 차별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